안녕하세요. 신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디트리히 본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을 들고 왔습니다. 성도의 공동생활에 대한 책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은요. 이 책의 해설의 글, 강영한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의 글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땅에서 본회퍼를 다시 읽어야 하는가? 오늘날 한국교회는 타인과의 경쟁이 삶의 방식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며 욕구와 욕망이 삶을 주동하는 힘이 되고 작은 것보다 큰 것이 질보다는 양이 거저줌이나 나눔보다는 거래가 오히려 삶을 지배하는 가치가 된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되어 버렸다. 여기에는 공동체가 들어설 자리가 없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는 기대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는 손쉽게 유통되고 거래되고 값싸게 소비된다. 본회퍼의 글은 이런 한국 교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라고 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은요. 독일의 양심으로 불리는 천재 신학자이고요. 브레슬라우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출생하여 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1927년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30년에 베를린 대학에서 교수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라서 1년간 뉴욕의 유니온 신학부에서 연구 기간을 가졌습니다. 독일로 돌아가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하였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나치 정권의 교회 간섭이 심해지자 이에 대항하는 교회 저항 운동에 가담하였고 독일 고백 교회가 세운 목사 후보생 교육기관의 책임자로 섬겼습니다. 1937년에 학교가 폐쇄되자 장소를 옮겨가며 1940년 3월까지 목회자 양성 교육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후 잠시 미국에 갔을 때 주위로부터 강력한 망명의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뿌리치고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귀국하였습니다. 독일에서 다시 나치에 저항하다가 히틀러 정권 정복 단체에 합류, 1943년에 체포되어 1945년 4월 9일 나치 정권 붕괴 직전에 교수형을 당하였습니다. 1925년에서 1945년까지 저서 6권, 연구 논문 11편을 비롯하여 설교, 서신, 여행일지, 학회일지, 희곡, 소설, 시 등의 다양한 저작을 남겼습니다. 이 글의 차례를 보면요. 서문 1. 성도의 교제 2. 함께하는 날 3. 홀로 있는 날 4. 섬김 5. 죄 고백과 성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과 2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된 것은 전혀 자명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 한복판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마저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행악자와 조롱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평화를 선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수도원적 은둔 생활이 아니라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일과 사명이 바로 그곳에 있는 까닭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원수들 가운데 계셨듯이 저희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그러나 그곳에 해야 할 일과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머나먼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존재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최후 심판날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 세상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가시적인 성도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선취와도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을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몸과 몸을 부대끼며 함께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비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의 원천이 됩니다. 형제와 단 한 번의 만남이 이토록 큰 축복을 가져온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날마다 사귐을 누리며 사는 것이 허락된 자들에게는 도대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이 열려 있는 것일까요? 물론 고독한 자에게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여겨지는 것이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찮게 여겨져서 짓밟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 형제와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또 단지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를 깊은 고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은혜의 선물은 언제라도 우리 삶에서 다시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 그 이상이나 그 이하의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선택되었으며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져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형제가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내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형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가진 내면성과 경건한 성품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이 우리의 형제 관계를 규정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행하신 일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나면 다른 무엇이 우리의 사귐에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 사귐을 지속하게 됩니다. 우리 사귐이 참되고 깊어질수록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러한 사실은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는 불순한 갈망에 처음부터 작별을 고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이에 이루어 놓으신 것 이상의 것을 원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이루지 못한 특별한 사귐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일 뿐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에 불분명하고 불순한 소원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되게 초창기부터 최대의 위기를 맞으며 내부 깊숙이 독성이 퍼져나가는 위험에 처합니다. 말하자면 경건한 공동체에 대한 이성과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를 혼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의 영적 현실과 공동체를 향한 경건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갈망이 혼합됨으로써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은혜로서 우리가 단 몇 주간이라도 자신의 환상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를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는 즐거운 체험들과 행복한 도취 속에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서를 자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불쾌하고 약한 모습의 환멸을 느낀 공동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망이 개인에게나 공동체에 빨리 찾아올수록 양자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망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상에 집착하는 공동체는 그 이상이 깨어지는 순간 기독교 공동체에 주어진 약속마저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는 언제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몽상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몽상은 사람을 교만하고 거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동체 상을 꿈꾸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요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법을 만들어서는 그 법에 따라 형제들과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형제들 사이에서 다른 모든 이들을 향하여 마치 살아있는 비난처럼 완고하게 서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도 감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큰 것도 받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선물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영적인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구하면서 매일의 작은 선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려 하지 않은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마치 성도의 성화와도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성화가 그러하듯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약하고 미천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욱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받는다면 공동체는 날마다 더욱더 견고하게 한결같이 성장해 나갈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라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애는 우리가 실현해야 할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영적 현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타인의 삶에 불순하게 개입하여 영혼을 뒤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랑은 경건한 심리적 과열이나 자극을 기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 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타인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만 홀로 있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그를 다시 자유롭게 해줍니다.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타인과의 경계를 존중하며 타인과의 온전한 교제를 우리를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사람은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타인에게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언제나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경건한 공동체는 정신적인 것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영적인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순전히 영적이기만 한 삶의 공동체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매우 비정상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가족 공동체나 진지한 노동 공동체가 아닌 곳, 일상의 삶이 노동하는 인간을 그다지 요구하지 않는 영적인 공동체가 우뚝 솟아나 있는 곳이야말로 우리가 특별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펴야 할 곳입니다. 2장 함께하는 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일상의 잡다한 일들로 인해 짓눌리거나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새날은 그날을 지으신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밤의 칠흑 같은 어둠과 어수선한 꿈들로 인해 산란해진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선명한 빛과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 앞에서만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불안과 불순함,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른 아침에는 잡다한 상념이나 수없이 많은 무익한 말들을 잠재우고 우리가 하는 첫 생각과 말이 우리의 전 인생의 주인이신 분께 드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기도를 근거로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시편은 위대한 기도의 학교입니다. 첫째,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둘째, 시편의 기도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배웁니다. 셋째, 시편 기도는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 시편 기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며 한 개인으로서 내가 드리는 기도는 교회가 드리는 전체 기도의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 관심사를 넘어서서 사욕이 없는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가정교회에서는 시편 기도에 이어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가 이어집니다. 단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조차도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 길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도 모든 성경 읽기가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으며 가장 짧은 구절조차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처럼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알고 이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다시 배우고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요청을 아주 긴급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신이 성경의 굳건한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 개인의 행동이나 교회 활동에서 신뢰와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 외에도 하루를 보내면서 또 한 주를 보내면서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찬송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쁨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더 잘 훈련되어 더욱 즐겁게 찬양한다면 공동 찬송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의 삶 전체에 임하는 축복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공동 기도회에서 드리는 자유로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여야만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 위탁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공동체의 일상생활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들의 근심과 곤궁, 그들의 기쁨과 감사, 그들의 기도와 소망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떡을 떼신 이후로 교회는 식탁 교제를 통해 주님의 임재라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모든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며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의 주님이요 창조자의 인심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공동체는 지상의 모든 선물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온 세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메시지로 인하여 보존되는 것이라고 믿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생명의 양식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교회는 그들이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모든 식탁 교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식탁 교제는 마치 축제와도 같습니다. 식탁 교제는 일상의 노동 한가운데서 창조 사역 후 안식하셨던 하나님을 거듭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노고의 의미와 그 목적이 되는 안식일을 회상하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삶은 고달픈 노동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한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며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식탁 교제는 의무를 뜻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지 나 혼자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가진 존재로서도 서로 확고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떡을 가지고 있는 한 아무도 굶주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식탁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이곳 지상에서는 여전히 덧없이 지나갈 방랑의 떡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떡을 서로 나누어 먹는다면 언젠가 아버지의 집에서 받게 될 영원한 떡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넘어서 노동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갑니다. 기도는 하루 전체를 포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노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노동을 장려하고 긍정하며 노동의 진지함과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 노동은 모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 공동체의 저녁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행한 모든 불의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와 형제들의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우리가 당한 모든 부당한 일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디트리 본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 중에서 1장과 2장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에서 5장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